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네, 이 시간은 동성교회 담임 되시는 김종균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에 동역하는 부부로 나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그리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수요일 헌신 예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시고 또 은혜 받기 위해 나온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항상 충만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 또 주님께서 주신 감동과 주님께서 주신 열정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에 동역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통은 이 헌신 예배 그러면 전도회인 줄 알았는데 예사모, 예사롭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을 너무 아름답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동역하는 부부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마지막 이 문안 인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볼 때에 이들 부부가 얼마나 복음에 동역했는지를 잘 알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 바울과 만났던 것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으로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이 유대인이었던 이 아굴라라는 이 부부, 이 브리스가의 부부가 추방당하게 됩니다. 추방당해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죠. 고린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직업이 뭐예요? 뭘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천막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의 만남입니다. 복음의 만남.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랍고 가장 귀한 만남이 우리의 만남. 이게 노사연 씨가 놓는 어떤 그런 만남의 모습들이 아니라 복음의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만나고 성도로 만나고 목사와 성도로 만나고 성도와 성도로 만나고 또 이 범어교회로 만나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요 가장 아름다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복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수십 년간 함께 우리 사역하신 우리 장영일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복음으로 여러분과 주님께서 여러분과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만남,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요 소중한 만남인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만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부, 모든 교회가 이 복음 중심으로 복음에 합력하며 복음에 동역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통해서 그렇다면 복음에 어떻게 동역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들 부부는 본질을 붙들고 본질 사역 가운데에서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던 사람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 이 복음 사역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강건케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텐트 메이커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말을 계속해서 듣게 돼요. 어느샌가 모르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내면이 살기 위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했는데, 삶의 목적, 물질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부귀와 영화가 나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 여기에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을 다 걸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다니는 그곳에, 바울이 떠나가는 그곳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에베소 지역으로 갈 때에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이 되는데, 이 18장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떠나가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동력하며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이 복음의 사역에 충실한 동역자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1년 3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길게는 2년 정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충실한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시대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부부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되는, 이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지역으로 떠나야 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하고 금식하고 난 뒤에 머리를 밀어요. 머리를 다 밀고 난 뒤에 이제 나는 떠나야 되겠다 하고, 고난받고 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부부를 남겨둡니다. 에베소 지역도 크고 복음의 사역도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부부는 남겨두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누가 찾아오냐 하면 아굴라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아볼로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달변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을 줄줄 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만히 듣다 보니까 뭐가 빠졌냐 하면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 알맹이가 뭡니까? 구약만 알고 있었다면 핵심, 구약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저녁 안 드셨어요? 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영일 목사님 아멘 이런 것 자꾸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또 오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이 1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듣지 않았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알맹이, 핵심, 중심이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빠짐을 이 부부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집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까? 너는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얘기하죠. 저 알맹이 빠졌네 저거. 그죠?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많이 유행해서 교회 내 안에서도 영지주의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 안다. 이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이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또 여러 가지 차별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동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우리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준비됐나요? 보내드렸는데 혹시? 사도행전 18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데려가서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유능한 능력 있는 메시지 또 설교가로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뭔가를 주도하는 사람, 이끄는 사람, 말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 주목받을 수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부부가 없었다면, 이들 부부의 섬김이 없었다면, 이들 부부의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확증을 그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 아볼로는 구약만 알고 있었던 그런 단편적인 사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조금만 도와주면, 그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무시해버리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다 해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정하며 그 마음 가운데 경험했던 그 받아들였던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 해석함으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일어나고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나아가게 되고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세워지는 일들이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나 잘났다고 내세우는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사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범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50대, 정말 이 50대 맞나요? 그죠? 네, 중반이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너무나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날 40대, 50대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예전 같으면 50대 정도 되면 그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또 자기자의 위치가 있는데 요즘 50대, 40대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밑에서 올라오죠. 위에서는 쪼우죠. 집에서도 쪼우더라고. 그죠? 예. 갱년기가 시작되는 그런 나이. 예.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갱년기의 심각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심각함이 뭐냐 하니까 진짜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존경했던 그 모습이 집에 들어와서 밥 먹는 그 소리가 싫답니다. 이 정도로 갱년기가 심하대요. 어떤 사람은 3년에서 15년 정도 앓는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거는 좀 낫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 숨 쉬는 것도 싫던데요. 예,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우리 생체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모으고 50대가 되면 이렇게 모아야 되지. 24평에서 32평으로 32평 되면은 이제 뭐 아파트가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곳으로 내 자녀가 이런 학교를 가고 내 자녀가 이렇게 직장을 취업하고 이런 계획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나아가야 될 방향과 핵심과 중심은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중심이지 않으면 세상에 있던 어떤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체 리듬에 물질을 따라서, 개통 철학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갱년기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회의 연상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복음사에게 함께 동참할 때에, 목회자만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가운데에 성도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누구를 세울까? 누구를 일으킬까?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를 조금만 더 세워줄까? 누구가 조금만 더 일으켜주면 그 사람 날개를 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범호교회가 바로 그런 이 대구 지역을 살리고, 또 우리 예수모가 특별히 우리 이 범호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그런 역할들을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 어떻게 복음에 동참할 건가?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말만 하면 뭐 천냥빚도 받죠. 말만 하면 대통령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말만 하면 누구든지 다 헌신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헌신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복음에 동력하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된다는 말은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사역에 물질 또한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이 복음에 동참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 한번 자막 띄워주시죠. 복음을 위해 물질을 헌신하며 동력한 부부였습니다. 존 웨슬레이라는 목사님이 당신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회개는 의심스러운 회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헌금과 물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는가, 제대로 쓰는가, 무엇을 위해 쓰는가,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물질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다 생활비 다 전재산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치라, 이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일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제대로 멋지게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방향을 어떻게 간직하고 물질을 사용하는가, 그렇죠? 그 방향이 정해지면 물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보면 대부분이 처음 믿었던 그 집이 교회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빌레몬서도 보면 빌레몬의 집이 이 교회였어요. 그죠?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 믿었던 사람, 처음 믿었던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에 열심히 하고 복음을 위해 일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증거와 방향과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물질이 함께 가는가? 우리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우리 물질이 어떤 곳에 쓰여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부산에서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례 많이 주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놀라지도 않네. 그렇죠? 전국에서 최고 많이 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구 저 변두리에 북구에 이렇게 거기도 좀 큰 교회인데 진짜 사례비 너무 적게 줘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례 받다가 갑자기 부산 내려가니까 이게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선배 목사님이, 좋은 선배를 이렇게 제가 참 많이 사귀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옆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많이 받았을 때에 제대로 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야기가 뭔지 몰랐어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막 사도 되겠구나, 이런 욕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쓰는 게 좋을 걸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비에 일정 부분을 떼냈습니다. 떼내가지고
교구 목사다 보니까 교구 신방하고 또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성도들 돕기 위해 따로 떼놨어요. 어떤 가정 보니까 남편이 40대인데 40대 후반이었어요.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신경 너무 써가지고 머리가 거의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길 가다가 이게 터져버렸어요. 즉사해버렸습니다. 빚더미 앉았어요.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고3 아이와 고1 딸애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부인은 남편이 갑자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울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이 황당한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아파트를 빨리 처분하고 빚을 갚고 다 갚을지는 못했지만 이제 월세로 가게 되었어요. 방 2개짜리 얻어가지고 조그마한 거실에 그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신방할 때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처량하기도 하고, 야,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참 이런 형편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것, 그 중에 일부를 꺼내가지고 또 이게 줄 때에 또 옛다 하고 이렇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줄 때 잘 주셔야 돼요. 상처 안 받게. 신방 다 끝나고 자부동 밑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렇게 넣어놓고 조용하게 왔는데 그걸 또 옆에 따라왔던 그 교구 회장 권사님이 본 거예요. 저는 소문을 안 냈지만 그 권사님이 온 데 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문 내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안 좋은 소문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소문을 잘 내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세상에 봉투 얼마 넣는 것까지 다 확인했더라고. 저는 그냥 다다가 줬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마을 목자, 사랑방 이런 사람들이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그 성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선 거예요. 감동받았죠. 너무나도 참 귀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느 가정이 또 6개월째 월급을 못 받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신방을 또 갔는데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어린 애 둘이 있고, 남편은 부도가 난 회사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기다리고만 있고, 아르바이트 뛰고, 부인도 아르바이트 뛰는데 음식을 얻어다 애들 먹였는데 얻어다 먹일 데가 이제 없는 것이죠. 주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먹여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 교구에서 나오는 또 구제비를 나누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어떤 젊은 부부가 자기가 한 30살 정도 됐는데 퇴직을 일찍 했어요. 애 넣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 퇴직금을 모아다가 안 쓰고 자기 이렇게 뭐 쓸 수 있는데 그걸 저한테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 가정 제가 일면식도 없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그 가정에다가 좀 기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그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궁금한 나머지 봉투를 열어봤어요.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부자교회라 가지고 뭐 이렇게 1,000만 원까지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집에서는 1,000만 원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걸 들고 금요철야 때 그 가정을 불러서 기도해 주면서 이름도 안 밝혔습니다. 우리 주님이 집사님 가정 너무 사랑하는가 봅니다.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 가정이 너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몇 년 뒤에 직장이 원상태로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열심히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더라고. 무슨 부서를 맡습니다. 섬기는 태도가 달라요. 일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눈동자가 다른 거예요. 눈동자가. 은혜 받은 눈동자,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눈동자, 사랑을 받은 그 눈동자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줬던 이 가정이 교사 부부였는데 자기 마음에 너무 감동이 있어서 이제 이 교사를 휴직하고 인생의 3년 정도는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게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단기 선교사로 휴직계를 내버리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교구는 떠났습니다마는 그 집사님 부부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이제 선교사로 떠나야 되는데 초기 정탁금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정도 듭니까? 하니까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초기 정착금이. 뭐 단기 선교로 갔지만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이야기가 또 옆으로 좀 퍼졌나 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도움을 받았던 그 가정이 듣게 되었어요. 그 가정이 뭐 형편이 그렇게 막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 가정이 열심히 봉사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자기가 모았던 것,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려고 했던 그 돈을 얼마를 가져왔어요.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를 가져왔습니다. 뭐 초기 정착금 다 채워지진 않았어요. 그걸 들고 오면서 조금 많은 돈이지만 그 가정에 좀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그 가정 불러서 축복하며 딱 전달하는데 그 한 2주 사이에 그 젊은 부부, 단기 선교사로 떠나려고 했던 그 가정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참 답답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끝나고 헤어지고 난 뒤에 이틀 뒤에 초기 정착금의 모든 대부분에 다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였냐 하니까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1,000만 원에 60만 원인가를 더 보태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이자까지 딱 붙여가지고 딱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말로만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만큼 말 잘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는 말을 복음적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언어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말이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사람을 일으키는 말인가, 이걸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쓰여진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것이 없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했어요. 주를 위해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복음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나요? 생각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말은 이미 벌써 그죠? 수백만 사람들에게 헌신 다 해버리고 했죠. 근데 우리 내면에 감추고 있는 이 주머니는 어떤 것입니까? 따라오고 있습니까? 함께 가고 있나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물질도 함께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집을 내어드립니다. 자기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대 당시에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발각되면 사형에 처하거나 재산이 몰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여러분 얼마 정도가 들었다고 생각된가요?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우리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얼마 정도 듭니까? 왕복하면 한 많이 들면은 1,000만 원 정도 들겠죠. 600만 원 정도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대에 배 한 번 탄다는 것은 전 재산을 바쳐야 됩니다. 배가 그렇게 싼 값의 어떤 여행을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 드는 그런 것입니다. 선교 여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선교 여행하면서 그냥 갑니까? 가난한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 선교 예물을 들고 구제 헌금을 가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누군가는 그 물질을 채워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그죠? 친구라는 영화에 네가 가라 하와이, 그죠?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가 가십시오. 네가 헌신하십시오. 네가 했으면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헌신하는 데 있어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데서 기쁨으로 자원하며 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복음적인 사역 가운데 물질로서 함께 동역하는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가 복음을 위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백홍준이라는 최초의 우리
순교자가 있습니다. 장로님이셔요.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책으로. 그래서 그 책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분이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중국에 머물고 있던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혼자 믿다 보니까 너무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헌신을 해서, 옛날에 책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요즘은 뭐 한 2만 원 하면 책 하나 사죠. 우리 성경책을. 그죠? 고대에 특히 우리 한국의 종이가 재질이 나쁜데 중국 가서 중국 인쇄소 빌려가지고 성경 말씀을 인쇄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백홍준이라는 장로님이 자기의 돈을 기부해서 이 책을 만들어요. 책을 수백 권을 만들어서 그 책을 들고 보따리로 들고 국경을 넘어서 이제 이 의주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의주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 각각 이 가정의 이 관계 지역, 이렇게 의주 지역을 나누면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서양 책을 이걸 퍼뜨렸다 해서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돼서 이 백홍준이라는 장로님이 전 재산이 벌금으로 몰수형을 당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당국에 발각됐는데 전 재산, 아파트 다 뺏겼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헌법 소원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위해 내가 기꺼이 이 일을 당함에 대해서 나는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벌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해요.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즉시에 이분이 그분 밑에 가서 신학 공부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배우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굉장히 젊었을 때인데 이 젊은 이 선교사님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의주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복음 전거를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자기가 세례 줄 수 없어서 선교사님 우리 지역에 오셔서 세례식을 좀 거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젊은 선교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그 지역에 아직 선교사도 가지 않았는데 세례 받을 사람이 그렇게 있냐고. 그래서 당국에는 신혼여행 간다 하고 의주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가보니까 1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100명 중에 선교사님 문답을 해서 33명을 세례를 줍니다. 그걸 주면서 이 백홍준이라는 장로님 보고 당신은 이 한국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홍준 장로님이 당국에 잡혀서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시다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십니다. 개신교 1호 순교자가 이 백홍준 장로님이셔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보였나요? 네, 계속 넘겨주셔요.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이 물질이 제대로 된 방향 가운데 함께 갈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물질, 우리 예사모의 물질이 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고 건강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입니까? 여러분, 소개할 때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fellow work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 했어요. 이 말의 의미를 보면 바울이 하는 일도 이들이 함께 했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동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복음에 어떻게 동력했는가? 복음 사역자를 위해 자기 목숨처럼 뭘 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역자는 사랑으로 함께 동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에 동력하며 사랑했습니까? 여기서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는 말은, 여러분, 처형장에 단두대가 있다 칩시다. 그 단두대에 사형장에 제수가 올라갔어요. 목이 이제 좀 있으면 도끼나 이 칼날로 떨어져야 될 상황이에요. 그 절제절명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확 끄잡아내고 자기 목을 확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목을 내어주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뭘 했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고난받고, 바울이 고초당하고,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바울이 살해 위협을 느끼고, 바울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먼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부가 먼저 그 일에 뛰어들고 온몸으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꼈다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데메드리오라는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켰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어떤 재정이 손실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폭동을 했어요. 이 상황 가운데에 아마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온몸으로 이 사도 바울을 막고 온몸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역하고 일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복음에 우리가 물질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 사역자와 동상이몽을 꾸면 안 돼요. 함께 일하고 같은 방향, 같은 곳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으로 복음 사역자를 지켜줌이 제일 필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떻게 돼요? 단어 틀리고 말 좀 어눌하고 이래도 이뻐 보입니다. 그죠?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에 8년 연애했습니다. 군대 갈 때까지 지켜줘가지고 제가 의리로 지금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아내는 영대 다녔어요. 저는 계대 다녔습니다. 영대와 계대의 차이를 아십니까? 대구의 끝과 끝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연애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연애를 하는데 이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 달콤한 거리인지 몰라요. 305번을 타고 2시간을 가야 거기 갈 수 있는 제 학교인데 거기서 마치자마자 곧장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영대로 갑니다. 밥도 안 먹고 기다렸다가 아내가 마치면 다 와서 저녁 같이 먹고 영대 앞에 또 싼 데가 많으니까 다 먹고 난 뒤에 제 아내는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 또 그 자전거를 제가 탁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뒤에 탁 태우고 그 영대에서부터 중방동, 경산 중방도까지 모시고 갑니다. 그 엄청나게 추운데도 엄청나게 더운데도 그게 한 번도 싫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왜 이렇게 가깝냐 이런 생각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알맹이도 빠지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복음에 함께 어떻게 동행할 건가? 복음 사역자와 함께 사랑의 공동체. 목사님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이 사랑 속에서 함께 동력함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이 그 사랑의 날개를 달아서 아름답게 날아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능한 교회, 유능한 목회자를 보십시오. 그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지 마세요. 저분을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해 주었을까. 저는 요즘 이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에 아주 굵직굵직한 목사님들 있죠. 선교사님들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4대에 걸쳐서 자기의 후손과 후손과 후손이 다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선교사 보내려면 무슨 돈으로 저리 왔노?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보네. 그죠? 선교사가 이 보내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요즘같이 또 어려운 시기는 더 힘들죠.
근데 4대 걸쳐서 어떻게 저렇게 어느 교회에서 저렇게 저 가정을 책임지고 갔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생각나니까 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교를 했지?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세우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었단 말이죠. 누가 도왔을까라고 보니까 자기의 형이었던 토마스 이 언더우드라는 이 분이 있어요. 토마스 언더우드라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3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4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죽어버려요. 이 제일 큰 형이 존 토마스 언더우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넘어와서 미국에서 뭘 했냐면 잉크 특허를 내요. 잉크 만드는 것에 대해서 특허를 얻고 이 특허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요즘은 컴퓨터로 다 이렇게 소리를 만들지만 이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뭘로 쳤습니까? 타자기를 쳤어요. 근데 이 타자기 만드는 특허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타자기를 만들어 팔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1위 기업의 이 타자기 공장 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파송할 때에 기꺼이 자기 물질을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 지을 때도 기꺼이 합니다. 6명의 선교사 후원해달라 하니까 기꺼이 해줘요. 수많은 것들 다 이렇게 물밑에서 다 지원해줬단 말이죠. 아름다운 동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랬지요.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브란스라는 병원도 연희대학교, 요즘은 연세대학교로 하죠. 학교도 세문안교회도 이런 교회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탁월한 사역자 옆에는 사랑하는 동력의 관계가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죠. 북한에서 넘어오신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영락교회에 개척하셨죠.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몇몇 분이 살아계시지만 아무튼 이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울 때에 이 한경직이라는 목사님의 어떤 검소함, 탁월한 영성, 탁월한 설교, 탁월한 겸손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장로님이 계셔요. 이름 한번 거론되지 않는 그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 최창락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학교 세울 때도 이분이 가서 모든 것을 지원해 줍니다. 또 어떤 복지재단 세울 때도 이분이 가서 또 모든 것을 다 서포트를 해요. 목사님은 그저 부회장으로 섬기시면서 아이고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이분이 가서 모든 것을 다 서포트했단 말이죠. IMF 때 이분의 집안 형편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10원 한 장 못 남기고 떠나셨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락교회라는 것, 영락교회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 어떤 학교와 여러 가지 복지사역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함께 동역하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름답게 섬긴 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주의 복음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 장영일 목사님 이름도 많이 나지만 그 장영일 목사님 옆에서 이름 없지만 빛도 없지만 거론되지도 않지만 누군가는 아름답게 우리 이 복음의 사역자와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동역,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팀워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7년 정도 됐지만 짧게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지만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지켜야 되면 된다. 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우리가 섬기면 된다. 그리고 난 뒤에 담임 목사하고는 의리 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의리가 뭐예요? 경상도식은 의리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주의 몸된 교회 사역자들과 주의 몸된 교회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동력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느 성도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어느 성도들은 한 가정이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하죠. 요즘처럼 어려운데 이 IMF 때보다 더 힘든 이 시기, 또 이 코로나, 그렇죠? 멈춰버린 그 일상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자기 물질을 떼어내 가지고 선교사 후원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느 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 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하면 100개의 교회 국내든지 국외든지 세우겠습니다 해서 그 마음과 그 목표와 그 방향을 가지고 돈을 헛된 데 쓰지 않아요. 어떤 청년들은 도시에서 이 자기의 어떤 생활, 도시 문화를 즐길 수도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자기 월급을 떼가지고 자기와 같은 청년 사역자, 지금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청년들을 위해 사역할 건데 그 청년 사역자들을 위해 서포트하는 일에 자기 월급을 떼서 내주는, 나누어주는 그런 청년도 보았습니다. 외국인 청년들이 집이 없거나 아니면 아플 때에 뭔가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그 안타까움을 보고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그들을 가슴에 안고 그들을 도와줄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청년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에 수련회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자기 휴가를 쪼개어가지고 자기 그 아까운 이 한 주간의 휴가를 2박 3일 쪼개어가지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봉사를 해주고 또 성경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하는 청년과 집사님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사모의 복음적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복음적인 생각과 고민과 방향과 여러분의 물질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주를 위해,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 위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늘 말은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그 복음의 방향과 같아지고 일치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방향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세우신 사역자와 함께 그 사역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같은 방향으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의 나라, 완전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예사모와 우리 모든 범옥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에 동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시기를 또 기뻐하시고 그 방향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열정과 헌신 가운데 주의 몸된 길을 아끼며 사랑하며 돌보며 주님의 사역자와 함께 사랑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는 복된 건강한 교회,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은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예사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